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영원히 변하지 않으시다, 변치 않으신 하나님, 이렇게 표현하지만 성경의 많은 부분에서 그리고 아주 중요하게 언급하고 있는 것이 신실하신 하나님이다. 따라합시다. 신실하신 하나님. 네, 하나님은 신실하시다. 이 신실하시다라는 단어는 말과 행동이 믿을 수 있고 진실하다, 이런 뜻이 있는데, 히브리어 바타그는 신뢰하다, 확신하다, 믿다, 의지하다. 그런데 언제 신뢰하고 언제 확신, 언제 믿고 의지하냐면, 내가 그냥 잘 가고 있을 때도 믿을 만한 이런 것이 아니라, 내가 넘어질 것 같아, 내가 죽을 것 같아, 아무도 나 붙잡아 줄 사람이 없어. 근데 그때 내 의지의 대상이 뭐냐? 돈이냐, 공부냐, 건강이냐, 이런 게 아닌데, 내가 돈도 건강도 사람도 다 의지할 데가 없어. 그때 막 넘어질 것 같은데, 이때 누구를 신뢰할 수 있나? 누구를 의지할 수 있나? 오직 하나님밖에 없다. 아멘. 그냥 평소에 오늘 어떻게 해야 대학 가고, 어떻게 해야 돈 벌고, 어떻게 해야 잘 사나, 이렇게 해서 누구를 의지하지, 누구 말 들어야지, 이런 의지가 아니고, 나 이제 넘어지면 못 일어나, 나 이제 죽으면 못 살아나. 그런데 죽기 전에, 넘어지기 전에 누구를 의지하고 어디다 기대고 누구를 잡아야 될까라고 할 때, 하나님, 그게 하나님밖에 없다. 아멘. 그래서 너희 이것을 알아라. 하나님을 알아라. 뭘 알아? 신실하신 하나님. 네 인생이 무너지고 네가 이제 죽을 것 같고 의지할 것 하나도 없는데 뭘 믿고 살아가라라고 할 때, 네가 의지할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다. 아멘. 신뢰할 수 있는 분, 절대로 넘어지지 않는 것. 기댔는데 이 썩은 고목이라서 같이 넘어지게 되는 이런 것이 아니라, 아무리 기대고 아무리 붙들어도 넘어지지 않고 변하지 않는 신실하신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은 변하지 않다, 진실하시다, 의지할 만하다, 또 확신을 갖고 있다, 이런 의미로 쓰여지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34장에 시작.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아멘. 모세가 하나님 좀 보여주세요 라고 할 때, 하나님 이름이 여호와다, 여호와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앞에 하나님의 성품을 이야기를 합니다. 자비롭다,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은혜롭다, 그냥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선물을 주신다는 거죠. 자격 없어. 내가 이렇게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사실 그게 하나님이 주신 거지. 그렇게 기도해서 됐다 그러면, 아니 이 땅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죄악이 없어지고 북한 땅이 무너져서 통일이 되고, 이걸 얼마나 많이 기도했는데 그건 기도가 응답이 안 일어납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했다고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은혜 주셨다. 아멘. 노력도 했지, 내가 막 노력하니 됐다, 마저 틀린 게 아니야. 근데 내가 노력한 거에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까 열매를 맺게 하셨다.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다, 받을 만한 자격이 없어. 그런데도 선물을 주시는 하나님이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신다. 참고 또 참고 또 참고, 그렇게 하시면서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은 인자도 끝이 없고 진실, 하나님의 신실, 믿을 만해, 의지할 만해. 내가 잘했을 때뿐만 아니라 내가 힘들고 어렵고 내 맘대로 살고 죄를 범하고 실수하고 그렇게 했어도 하나님은 의지의 대상이나 그런 하나님이다. 그리고 그것이 많은 하나님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시편 119편에 주의 모든 계명은 신실하다. 하나님 말씀이 이쪽에서는 이 말하고 저쪽에서는 저 말한 것 같아요. 부모의 죄를 자녀에게 물리지 말아라. 아비의 죄를 아들한테, 아들의 죄를 부모에게 물리지 말아라. 이래놓고 이쪽에서는 나를 사랑하고 나의 계명을 지키는 1000대까지 주고, 나를 미워하고 나의 계명을 안 지켜 그 죄가 3, 4대까지 내려간다고. 아니 왜 이건 뭐고 이건 뭐나. 이거는 아버지가 벌금 감옥을 10년 살아야 되는데 1년 살고 죽었어. 그러니까 아버지 거, 야 아들한테 네가 마저 9년 살아, 그러지 말아라. 아빠의 죄는 아빠의 죄다. 아들의 죄를 아빠에게 물리지 말고 아버지의 죄를 자녀에게 물리지 말아라. 그냥 그걸로 끝나라. 이거는 우리가
믿음으로 살고 사랑으로 살면 천대까지 이르러 하나님이 그 어머니, 아버지, 할머니, 할아버지의 삶을 보고 천대까지 이르러 복을 주시겠다. 아멘. 그런데 엄마 아빠가 죄를 지으면 이 죄값이 3, 4대까지 내려간다. 이건 내려간다. 그러니까 어떻게 그렇게 내려가나? 내려가지. 여러분, 부모가 아침부터 일어나가지고 막 욕을 해대고 빌어먹을 세상, 아주 멍멍이 같은 세상 막 욕을 하고 그러면 그 아들, 딸도 그러면 자라나. 세상은 멍멍이 같은 거야. 빌어먹을 것이야. 아주 열심히 일해봐요. 소용없어. 어떻게 하면 남의 등쳐먹고 이러고 할머니, 할아버지가, 어머니, 아버지가 하는 걸 쳐다보면 그렇게 살아가는 거야. 근데 어떤 사람은 아침부터 열심히 일하고 그저 뭐 아무것도 없어도 농촌에 가서 이때쯤 되면 아무 일 없는 게 아니에요. 일도 다 끝내놓고 그 다음부터는 퇴비 준비하고 봄 작물 준비하고 열심히 돼요. 어떤 사람은 끝났으니까 놀자 이러고 있고, 그거 내려가는 거 게으름이 내려간다는 거지. 보여준 대로 그런 의미에서 3, 4대까지 내려간다라고 하는 것이, 왜 하나님 다른 것처럼 보여줘도 하나님의 말씀은 신실합니다. 의지할 만하고 신뢰할 만하고 믿을 만하고, 아멘. 절대로 변하지 않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시편 33편에 여호와의 말씀은 정직하며 그가 행하시는 일은 다 진실하다. 하나님의 말씀이 신실해, 믿을만해, 정직해. 하나님이 행하시는 모든 일들도 다 진실하다. 아멘. 우리가 볼 때는 하나님 이거 왜 그러십니까? 왜 나한테 이런 일을, 우리 가정에 왜 이런 일을? 그러나 그 하나님은 신실하시다. 아멘. 믿을만하고 확실하고 신뢰가 가고, 우리는 이해가 안 돼. 이해가 안 된 것은 어쩔 수 없지. 우리가 알고 있는 게 뭐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게 뭐냐고. 우리 속에 DNA가 뭐가 있는데 몰라. 어떤 사람들은 자녀를 안 얻고 아유 이런 자녀 키우고 힘들고 어렵다고, 아유 어떻게 나는 안 그랬는데. 근데 DNA가 있잖아. 엄마 아빠한테서 나왔지. 어디서 나왔어? 엄마 아빠한테 DNA 있는 것이 여기로 나오니까 외모도 닮아 나오고 성격도 닮아 나오고, 그리고 많은 것들은 엄마 뱃속에서 영향을 또 받아. 엄마 뱃속에서 사랑을 많이 받고, 야 너무 좋다, 행복하다, 감사하다 이러면 이 뱃속에서 아이가 야 세상은 행복한 거야, 세상은 얼마나 좋은지 몰라, 나를 많은 사람들이 사랑해 줄까 이러고 사랑 가운데 나오고. 어떤 사람은 어떻게 사나, 세상에 나 혼자도 어려운데 애하고 어떻게 사나, 아이고 어떻게 사나. 그러면 애가 세상에 온통 세상의 염려 근심을 다 갖고 태어난단 말이죠. 심은 것들 갖고 나오는 거야. 우리가 알고 있는 게 뭔데? 알고 있는 것 조금밖에 조금도 모르죠. 우리가 모르는 것 투성인데 하나님도 있지. 이게 뭡니까? 하나님은 정직하시고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하나님의 행하시는 모든 일들은 다 믿을만 하시고 옳은 것이고, 아멘. 그래서 우리는 그 앞에서 순복하며 나가는 거예요. 이전에 내가 어떤 일이 있었는지 그건 몰라. 우리 부모님 세대, 할머니, 할아버지 세대 뭐가 있었는지 다 이해할 수 없어도 오늘 우리는 신실하신 하나님, 그 말씀이 신실하시고 행하시는 모든 것이 신실하신 하나님 앞에 오늘 우리의 걸음을 그 방향을 따라 걸어갈 때 우리가 복되고 아름답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이 세상은 불의함으로 가득 차고 어떻게 저렇게 악한 사람을 가만 놔두고 의로운 사람이 고통당하나. 그러나 하나님 반드시 은혜 줄 자에게 은혜 주시고 보응할 자에게 보응하시는 분. 아멘. 그래서 내 눈에 뭐가 보이든 간에 이해가 되든 안 되든 간에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가야 된다. 세상을 쳐다보면 어떤 사람은 분노가 가득해. 세상에, 이 세상에 뭐고 분노할 게 있어. 우리가 대한민국에 태어난 게 좋은 것도 있지만 안 좋은 것도 있죠. 좋은 것에는 감사 못하고 안 좋은 거는 이놈의 세상, 이놈의 나라, 왜 그 욕해? 우리가 아프리카 아니면 좀 북한에서 태어났다고 생각해. 세상에 우리 감사할 게 많은데 불평 원망 많은 거, 그건 하나님께 우리가 오해하고 하나님께 바른 자세가 아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시기 때문에 약속을 지키신다.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오 신실하신 하나님이라. 그 다음에 시작. 그를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아멘.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신데
그 신실하신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시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천대까지 이르러 언약을 지켜주신대. 언약, 하나님의 언약.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나의 사랑을 잊고, 아멘, 그 언약을 지켜주시겠대. 여러분 1세대가 몇 년이야? 1세대가 한 사람이 장성해서 20살 돼서 장가 시집가서 아들 딸을 낳았어. 그 다음에 이 아들 딸이 20살이 돼서 아들 딸 낳고 또 돼서 그 20년을 한 세대로 보면 1000대까지가 몇 년이야? 한 세대가 1년이면 1000년이고 한 세대가 10년이면 10,000년이야. 그 20년이면 2만 년. 그러니까 하나님이 영원이라는,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고 그 계명을 지키며 나가는 사람에게는 영원히 언약을 지켜주시겠다. 아멘. 아니 옛날하고 오늘하고 얼마나 딴판인데, 세상이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고 그러는데 2만 년 동안 어떻게 하나님이 약속을 지키신다는 거예요. 영원히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기 때문에 영원히 지켜주시겠다는 거지. 인애를 베푸시겠다. 1000대까지 이르러 한 사람, 그 한 사람이지만 한 사람으로 인해서 내가 약속을 지켜주고 영원히 인애를 베풀어 주겠다. 신실하신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민수기 23장에 보니까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왜 사람이 거짓말하죠? 첫 번째는 악하기 때문이죠. 악하기 때문에 유튜브에 다 나와 있고 여기서 저기서 한 말이 다 나와 있는데, 그런데 어디서는 다 내가 했다고 그러고 어디 가는 내가 안 했다고 그러고 거짓말, 악하기 때문에 거짓말하는 거야. 두 번째는 사람이기 때문에 환경이 그런 거야. 환경이, 목사님 내가 다시는 안 늦을게요. 예배 시간에 잘 나올게요. 그렇게, 아유 목사님 예배 시간에 안 빠질게요. 근데 병 들면 못 오잖아. 그리고 차 막히면 갑자기 사고 나서면 못 오게 되고, 애들 갑자기 나오려고 그러는데 엄마 밥, 그러면 어떡해? 그래도 나와야 돼. 밥 주고 와야 돼. 목사님은 늘 가정을 우선시하라고 그랬는데, 야 이놈의 와 머리 끄댕이라도 데리고 올 때도 있지만, 아니 밥도 줘야지. 이렇게 저렇게 하다 보니까 내 본심은 아닌데 환경이 나로 약속을 못 지키게 해서 거짓말하게 한다. 환경이. 저도 우리 아내한테 이 약속한 게 못 지킨 게 무지 많지만 그 중에 하나, 내가 자동차 사준다고 그랬어요. 아유 우리 아내는 운동신경이 젠병이야. 그래서 이론, 또 도로 연수, 이게 다 해서 이게 한 번에 3가지, 이론, 코스, 도로 연수 3가지 한 번에 합격하면 내가 차 사줄게 이랬어요. 근데 말이죠, 한 번에, 그것도 2종이 아니라 1종을 한 번에 되더라고. 그래서 내가 그땐 돈도 없었지만 차 사주려고 운전을 이렇게 하니까, 정부 때 저기 있는데 거기 가요. 핸들을 돌려야 되는데, 그래서 돌려 그러면 돌리려고 해야 하는데 그대로 가고서 내가 이렇게 돌렸더니, 내가 돌리려고 그러는데 괜히 들었다고 해서 다음에 또 가만히 있어 봤어요. 근데 오 하면서 가. 그래서 내가 참 차 하나 사주면 수시로 전화해서 막 뭐 일 있겠다 싶어가지고서는 돈도 없었지만 아직까지도 안 사주고 있어요. 중간에 사준다고도 이렇게, 우리 딸이 레일을 한 거 보고 조금은 얼마든지 하겠다고 그래서 내가 레일 사줄까 그랬더니, 이 2대가 왜 필요하니? 그래서 그렇게 했는데, 어쨌든 난 약속을 지키려고 못 달 거다. 그래서 약속도 했는데 한꺼번에. 근데 약속을 못 지켰어. 왜? 환경이 그래. 아내를 위해서도 그렇고, 그래 그만큼 돈 달라고 하면 내가 돈 줬을 거야. 근데 이게 아니라는 거지. 그래서 사람인지라 그럴 줄 몰랐어. 난 우리 아내가 그렇게 이론 1종인데 한 번에 얼마나 자동차, 이게 용어가 어려워. 그리고 또 코스를 갖다가 그거를 하고 도로 연수를 한꺼번에, 아이고 있을 수가 없는지. 내가 몰랐어. 인생이기 때문에 그래. 근데 하나님은 환경의 영향을 받는 분이 아니고,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셔. 그래서 절대로 거짓말 안 하시고 그대로 이루신다는 거죠.
그러면서 무슨 말씀합니까? 어찌 시작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환경 영향을 받았다 그러면 하고 싶었는데 못 지켰어. 그런데 인생에 모르니까, 그렇게 한 번에 딸 줄 몰랐으니까 그렇게 거짓말처럼 아이고 그럴 줄 알았으면 내가 그 얘기를 안 하지 이렇게 하는데,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라는 거지. 그래서 당신이 말씀하는 걸 왜 안 하시겠냐는 거지. 반드시 그 말씀하신 것을 이루신다. 아멘. 근데 오늘 우리는 그 말씀을 잘 이해 못하고 하나님을 오해해서 어떻게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나라고 하는데, 하나님은 약속을 반드시 이루신다. 열왕기상에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그가 말씀하신 대로 그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태평을 주셨으니 그 종 모세를 통하여 무릇 하신 말씀 그 모든 좋은 약속이 하나도 이루어지지 아니함이 없도다. 아멘. 하나님이 하신 말씀, 모든 좋은 말씀들이 있는데 하나도 이루어지지 아니함이 없다. 아멘. 성경에 나와 있는 어마무시한 축복이 있습니다. 너로 인해서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것이다. 네가 구하고 생각한 것보다 내가 더 역사하게 될 것이다.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하나님의 축복은 우리가 들어보지도 못했고 생각하지도 못한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축복이 있다. 이 모든 좋은 말씀이 있는데 시간이 지나서 보니까 하나도 안 이루어진 것이 없다.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고 가야 된다. 왜 절망이 오고 좌절이 오고 왜 분노가 오고 왜 근심이 오는가? 신실하신 하나님을 못 믿어서 거기다 기대해야 된단 말이죠. 그를 의지해야 된다는 거지. 내 눈에 빵점이 오고 내 눈에 통장이 비어있고 내 눈에 내가 지금 병원에 누워있어도 하나님은 신실하시다. 당신이 하신 말씀 반드시 지키신다. 아멘. 나에게 하신 말씀 반드시 지키신다. 여러분이 받은 말씀 하나님 반드시 지키신다. 아멘. 환경이 이런저런 있어도 반드시 그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신실하신 하나님은 우리를 온전하게 만드신다. 맨 뒤에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이랬는데, 하나님 미쁘시다는 것이 신실하신 단어입니다. 신실하시다.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고하게 하시리라. 예수님의 날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날입니다. 다 강림하시는 날, 이 세상이 모든 끝나는 날, 우리가 주 앞에 가는 날, 그때까지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고하게, 아멘, 이랬다 저랬다 하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견고하게. 우리가 살아갈 때 심지어는 애들을 보고도 저 녀석이 내 아들 맞나 내 딸 맞나 이럴 때가 있잖아요. 옆에 있는 사람 보고 이 인간이 내가 아프면 나 버릴라나 안 버릴라나 이럴 생각도 있잖아요. 하나님은 반드시 지켜주신다. 아멘. 끝까지 견고하게 하신다. 그러니까 사람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권세를, 물질을, 이것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변함이 없으신 하나님을 의지해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미쁘시고 신실하신 그 하나님이기 때문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우리를 세워주신다.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 예수님과 어떻게 교제합니까? 우리가 죄를 지으면 예수님과 교제를 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미움을 갖고 있으면, 염려를 갖고 있으면 예수님과 교제가 됩니까? 안 됩니다. 사랑을 가져야 돼. 끼리끼리 모인다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시기 때문에 내가 사랑을 갖고 있을 때 그분의 임재를 느끼고 그분의 사랑을 느끼고 그분의 인도를 느끼는데, 염려 갖고 근심 갖고 불평 갖고 미움을 갖고 이러고 있으면 바로 옆에 계신데 안 느껴져. 내가 막 불만이 있을 때 옆에서 그래도 감사하지 이 얘기가 들어옵니까? 그래 맞아 세상에, 그래 맞아 남편이 왜 그래, 아내가 왜 그래, 저 자식들이 왜 그래 이러면서 막 같이 맞장구 쳐줄 때 저 사람은 나를 아는구나 이러고 있지. 아무리 옆에서 그래도 감사해, 그래도 복 받았잖아, 그래도 너 닮았잖아, 그래도 그 사람 때문에 복 받을 거야, 이 얘기가 안 들어온다는 거지. 그래서 내가 흠이 있는 모습, 책망할 것이 있을 때는 예수님과 교제할 수 없기 때문에 미쁘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이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우리를 이끌어 주신다.
데살로니가전서에 보면은 평강의 하나님의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거룩이 있고 온전한 거룩이 있는데 그냥 거룩이 아니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신다.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누가 이것을 이루시느냐?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신실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야 예수 잘 믿어, 예배 잘 드려, 이렇게만 하는 것이 아니라 거룩한 자, 온전히 거룩한 자, 그냥 주일날만 거룩한 것이 아니라 조금 사랑하려고 애쓰는 게 아니라 온전히 거룩한 자, 이에게는 온전히 사랑덩어리, 그냥 사랑할 수 있는 엄청난 일들이 벌어져도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하신 모든 좋은 말씀들이 다 이루어지게 될 거야. 아멘. 이걸 확실하게 믿고 있을 때는 어마무시한 파도가 밀려온다고 해도 이거 좋은 일이야, 이 파도 때문에 난 잘 될 거야. 아멘. 바로 그렇게 믿고 나갈 때 우리가 염려, 근심, 걱정하지 않게 되고 오늘 감사하며 살 수 있게 된다. 사랑하며 살 수 있게 되어진다. 믿으신 하나님은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는 사랑의 사람, 거룩한 사람으로 이끌어 가십니다. 하나님의 성품이 그러시기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연단하시고 징계하세요. 거룩을. 시편 119편의 시작. 여호와여 내가 알거니와 주의 심판은 의로우시고 주께서 나를 괴롭게 하심은 성실하심 때문이다. 하나님의 심판하심은 의롭다. 아니 어떻게 그렇게 뭐 엄청난 자연재앙이 일어나고 어떻게 그렇게 많은 사람이 죽어가고, 하나님은 신실하시다.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행하시는 모든 일들은 의로우시다. 아멘. 나를 괴롭게 하시는 것조차도 하나님 성실함 때문이다. 왜 성실하셔? 하나님은 안 변하시거든. 하나님은 영원히 변하지 않으셔.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셔. 그 거룩함이 변하지 않으시고 그분의 약속이 변하지 않으시고 그분의 사랑이 변하지 않아. 그런데 우리는 힘들고 어려울 때는 주님을 간절히 의지하는데 룰루랄라 아무 근심 염려 없을 때 내가 한 줄 알아. 내가 잘 크고 내가 열심히 공부했고 내가 열심히 살아서 그렇게 된 줄 알아. 부모님의 은도가 없어. 선생님들, 내 주변의 사람들, 이게 없어. 여러분, 우리가 열심히 살아서 된 게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지난주도 북한 사람이 하루 종일 걸어가. 몇 킬로 나갈까? 제가 아침에 운동할 때 시속 6km로 걷거든요. 그럼 이렇게 걸어요. 시속 6km. 이 템포로 가야 돼. 10시간 걸어서 시속 6km, 60km 가는 거예요. 10시간. 하루 종일 이렇게 가면 밥 먹을 시간도 어디 있어. 열심히 걸어. 10시간, 60km. 60km 우리 자동차로 얼마나 가면 돼요? 시속 60km로 천천히 가면 1시간이고 시속 120km 달리면 30분. 저 사람들은 열심히 건다고 자전거만 있어도 얼마나 부자인지 몰라. 다 걸어가는 거야. 들짐 보짐 메고 다 하루 10시간 부지런히 걸어는 우리는 시속 120km 가면 30분이면 룰루랄라. 60km로 커피 마시면서 주변 다 보면서 이러고 룰루라 가면 1시간이면 가. 누가 열심히 살아? 저 사람이. 도달한, 우린 동땡이 피는 것 같아. 열심히 살았다고 되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성실하시다. 그 성실하심이 우리를 하나님의 거룩함의 자리, 온전히 거룩함의 자리로 우리를 이끄신다는 거죠. 그래서 연단도 하신다. 고난도 주신다. 내가 봐도 내가 착하고 내가 봐도 믿음으로 살려고 그러고 저 사람 것도 말이지 이렇게 하는데 왜 속상함이 일어나고 왜 답답해, 왜 차라리 이렇게 사느니 주님 나 데려가서 하는 육신이 아픈 일이, 마음이 아픈 일이, 재정이 아픈 일이, 관계 아픈 일이 왜 자꾸 이런 일이 생겨날까? 하나님은 우리를 거룩한 자리로 이끄시는 일, 그래서 우리를 괴롭게 하실 때가 있다. 우리가 괴로워질 때 영이 새로워지고 마음도 새로워지고 감사가 달라져요. 감사가. 그래서 제가 결혼하니까는 아유 전사님이 어른 되셨네. 근데
애 낳아서 길러봐야 어른이래. 애 낳아서 길러봤어요. 근데 애 낳았더니 하는 소리가 아이고 애 들러 없고 응급실 몇 번 가야 어른이 된대. 그러면 응급실 몇 번 갔다고 내가 어른 되나요? 애 사춘기를 겪어봐야 비로소 어른의 마음. 애 대학 앞에 놓고 어디로 보내야 되나 이러고 또 어른이 되는 거고. 그리고 또 보니까는 이제 아유 손주를 봐야 손주 한번 이쁜 거 보고 그래야 또 어른이 되고 끝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이 거룩함 더 온전히 거룩해지는 모습은 점점 계속 나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본심은 아니지만 괴롭게 하심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괴로움 앞에서 사내 중내 저 인간 이 인간 이러지 말고 따라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것 때문에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은 우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흠없는 자로 우리를 이끄시는구나. 아멘. 그래서 감사해야 돼. 우리 성도들은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 없어요. 근데 나를 진짜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어. 그래서 내가 오늘날 기도해. 하나님 왜 얼마나 나한테 좋은 사람이고 그런데 왜 나를 저렇게 하여튼 왜 아니 악한 사람이면 그렇다고 얼마나 좋은 사람인데 왜 그러세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어느 순간 나한테 이렇게 감동을 주세요. 말씀하세요. 그러면 교인 통해서 내가 너 훈련할까? 아유 여기는 아무리 잔소리해도 내 옆을 안 떠나지만 교인은 상처받고 목사님 이렇게 하면 거기 남아있을 교인이 어디 있어? 나한테 한 번도 그렇게 한 사람이 없어. 여기서 다 하니까 다 받아주니까 그렇구나.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나를 왜 괴롭게 하실까? 온전히 거룩하게 하려고. 아 우리 아내는 우리 남편은 그런 적이 없는데요. 그럼 애들이 할 거야. 애들 하는 부모님이 할 거야. 온전히 거룩하게 되고 흠없게 된 사람들은 그런 거 안 필요해. 그런 일 안 당해도 돼. 여러분 그렇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온전하게 되면 우리 아이들은 그런 일 안 당하게 돼. 온전한 걸 봤거든. 온전하게 믿음 생활하는 걸 봤거든. 그래서 그것들을 물려주게 하기 위해서 네가 해라. 네가 아들 딸 손주들 그렇게 고생하는 거 너 원하니 네가 끊어내. 이건 너무 힘든데 불편한데 끊어내. 어떻게 끊어내? 사랑하면 끊어지고 섬기고 축복하면 끊어지고. 아멘. 시편 89편에 내 율례를 깨뜨리며 내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면 내가 회초리로 그들의 죄를 다스리며 채찍으로 그들의 죄악을 벌하리로다. 하나님의 율례는 성실하시다. 그의 계명은 성실하시고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은 다 진실한데 그걸 안 지켜. 그러면 회초리로 들어서 채찍으로 죄악을 징벌하겠다. 아니 하나님 용서하신다고 그러는데 용서는 하지. 내가 그들의 죄는 용서하지만 벌은 변하지 않나도다. 죄는 용서하시지만 죄 때문에 오는 고난은 면하지 않으리라. 그래서 예수 그렇게 잘 믿고 성령 충만한 사람도 잉태 고통이 있고 해산의 수고가 있고 목사님도 그렇게 성령의 사람이고 하도 땀 흘려야만 눈물 흘리고 피 흘려야만 일들이 있다. 이 일을 통해서 우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예수님이 오실 때 우리가 주님 앞에 갈 때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하심입니다. 아멘. 그래서 아예 죄는 모양도 버려라. 모양이라도 버려라. 아니 다 용서하실 건데 뭘 그렇게 그거 갖고 깐깐하게 하시나. 모양이라도 버려. 죄는 용서했지만 벌은 남아있어. 하나님이 회초리를 들고 채찍을 들지만
그러나 시작. 그러나 나의 인자함을 그에게서 다 거두지는 아니하며 나의 성실함도 패하지 아니하며 내 언약을 깨뜨리지 아니하고 내 입술에서 낸 것은 변하지 아니하리로다. 이게 하나님의 신실하심. 아멘. 내가 아무리 채찍 들고 아무리 회초리 들어서 징계해도 내가 인자를 베푸는 거, 말씀을 깨뜨리고 이런 일은 없다. 아멘. 변하지 않는다. 다시 말해서 내가 책망은 해도 버리진 않겠다. 이게 우리의 축복입니다. 그래서 당신의 자녀들을, 당신이 사랑하는 자녀들을 조금 더 책망하시는 거예요. 내가 엄청나게 일 저질렀는데 아무 책망이 없다. 그러면 사랑받는 사람이라고 볼 수 없어. 저는 어렸을 때 늘 하나님, 이런 하나님에서 몽둥이 들고 이렇게 선생님이 늘 막대기 들고 다니잖아요. 이렇게 들고서 항상 요놈 기다려. 무서운 하나님, 벌 주시는 하나님. 그 지나고 보면 나만 이상한 하나님만 알고 있었어. 사랑의 하나님인데. 근데 왜 그러나? 나 그만큼 사랑하셨다는 거야. 나는 그때 대학교 다닐 때도 목사 될 마음이 없었지만 하나님은 아신 거야. 우리 엄마 뱃속에서부터 내가 너희 아들 많이 줄 건데 그 중에 하나는 내가 쓸 것이다. 하나님은 아셨기 때문에 조금만 잘못하고 조금만 잘못 생각해도 이놈 자식 혼내셨다고. 왜 나만 갖고 그래? 다른 사람은 내버려 뒀는데 사랑하시니까. 내가 여러분 조금 더 사랑해도 괜찮을까요? 근데 제가 안 해도 저는 충분히 사랑하지만 채찍 회차례 안 들어도 내 대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아내를 주셨고 남편을 줬어요. 아들, 딸을 주셨고 부모님을 줬어. 나는 그냥 사랑만 하면 돼. 그 사람한테 고마워합시다. 그럴 때 우리가 온전히 거룩함으로 나간다. 내가 회초리를 채찍을 들고 있어도 언약을 깨뜨리거나 내 입에서 나간 그 좋은 축복의 말씀들을 그럴 수가 없어. 반드시 복되게 하리라. 아멘. 그래서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 우리를 거룩한 자리로 흠없는 자리로 인도하시지만 그래서 징계하시고 연단도 하신다. 그러나 연단하시고 징계하시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 믿보사 하나님은 신실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쯤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등에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시험을 당하는 거 연단받고 훈련받지만 감당할 수 없이 그것을 주는 거잖아.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것만 주시고 그걸 감당할 때도 너무 힘들어하면 피할 길도 주시겠다. 그래서 등에 감당하게 하신다. 여러분 너무 힘들고 어려울 때 여러분 충분히 감당해야 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엄청난 고난이 올 때는 엄청난 축복이 온다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픔이 크면 클수록 하나님이 주시는 역사도 크다. 하나님이 주신 보석도 너무 크다 믿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 그분이 하신 말씀은 다 신실하시다. 믿을만하고 신뢰가 되고 의지가 되고 그분이 하시는 모든 일들은 다 신실하시다. 아멘. 내가 보기에 인생에서 이렇게 억울하고 통곡할 이렇게 아프고 힘든 일 그것마저도 신실하신 하나님의 일이 행해지고 있다. 아멘. 히브리 2장 28절에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시험 감당할 것밖에 안 주시고 우리가 연단받고 또 고난받을 때에도 함께 오셔서 우리를 돕고 계신다. 그러므로 신실하신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맡기고 오늘 멋지게 살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아멘. 우리가 무엇을 의지할 것인가? 하나님만. 나의 창조주 하나님. 기도했더니 어떻게 바뀌어지고 내가 이렇게 살았더니 이렇게 되고 그것들을 내려놓고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 주심, 영원히 미워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신실함 속에서 이루어진 것인데 때로 우리가 고난받을 때가 있어. 내 마음대로 안 될 때가 있어. 속상할 때가 있어. 그런데 네 삶을 창조주 하나님,
우리 모든 인생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 맡겨라. 선을 행하는 가운데 그냥 원망불평 언제까지가 아니라 선을 행하는 가운데, 선을 행하는 것이 뭘까요? 따라합시다. 사랑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는 가운데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 이렇게 억울하고 답답하고 이렇게 손해가 되는 일을 왜 가만두셨냐고, 손이라도 부러뜨려서 막으셨어야지. 하나님은 반드시 선하시다. 선을 행하는 가운데, 사랑하고 섬기고 축복하는 가운데 하나님께 맡겨라. 그 모든 것들이 합력하여 선이 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나라에게 경제에 엄청난 역사가 일어났죠. 세계 2차 대전이 끝났을 때 저개발국, 먹고 살지 못하는 나라에서 OECD에 들어간 나라가 누구예요? 우리밖에 없어요. 근데 어떻게 이렇게 된 거죠? 전쟁만 일어난 게 아니라 36년 동안 숟가락, 밥가락, 심지어는 오강까지 다 뺏겼어. 군수물자 만든다고 다 뺏겼어. 교회 종까지 다 뺏겼어. 뭐 남은 게 있어? 아니, 뭘 남은 게 있어야지. 게다가 전쟁이 일어나가지고 있는 집도 없는 다리도 막 다 폭삭폭삭 망하고 도대체 뭘 먹고 살아야 되나? 남북한에 보면 북한이 전기도 공업시설이 많아가지고 남북이 분단된 뒤에 훨씬 더 잘 살았어. 그럼 우리 뭘 먹고 살아야 돼? 36년 동안 모든 철은 다 빼앗기고 교회 종까지 빼앗기고 뭘 먹고 살아야 돼? 있는 거는 다 폭삭 전쟁 때문에 망하고. 여러분, 그것이 우리에게 복이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 때문에 세계가 이 한국 땅에 예수 믿는 사람 얼마나 많은 사람이 있는지, 공산군에게 얼마나 예수 믿는 사람이 죽어나갔는지 모른다. 그 전쟁 끝났는데 우리 고아들에다가, 그리고 교회에서 막 옷으로 먹는 음식으로 막 헌금으로 교회에다 다 갖다 주고 그렇게 해서 살아간 거야. 우리가 무슨 열심히 노력해서 미국이 안 도와주면 어떡해? 미국이 물자 안 사주면 어떡해? 망한 것처럼 쫄딱 망한 것처럼 보여져도 오히려 그것이 우리에게 복이다. 하나님은 신실하시다. 의지할 만하시다. 아니 36년도 왜 허락하시고, 우리가 그래서 걱정하고 근심하기보다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 내가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을 의지하리라. 힘들고 더 어렵고 아무 의지할 것이 없어. 그래도 이때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고 따라가고. 아멘. 신실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내 창조주 하나님께 맡겨라. 선을 행하면서 사랑하고 섬기고 축복하면서, 그럴 때 하나님이 모세 앞에 얘기했던 것처럼 모세 입으로 이야기한 것 중에 모든 좋은 말씀 중에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 없었더라. 성경에는 누려보지 못한 게 하나도 없었더라 하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신실한 믿음으로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하나님 감사함으로 나갑니다. 우리 하나님은 변하지 않습니다. 때로 우리를 징계하시고 연단하실지라도 온전히 거룩한 자 을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신실하신 하나님께 우리 삶을 의탁하오니 아름답게 하시고 영광스러운 인생 되도록 아멘.